안녕하십니까.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 112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112편 나아가고 있습니다. 111편 시작할 때에 할렐루야 3부작 시리즈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2부작인 112편이 나가게 됩니다. 어제 시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2편의 시편의 말씀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묵상을 들으시고 몇 번 이렇게 읽으시면 오늘은 이 112편이 얼마나 귀한 시편인지를 알 수가 더욱더 있을 것입니다. 112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뭐뭐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은 1편에 있어서 그 주제가 드러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전체 주제인데 오늘도 그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말씀이 아쉬레 이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뭐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의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뒤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들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러므로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2절을 보면 정직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하죠. 그리고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속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정직이 기본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정직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1절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마음에 정직한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바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받을 복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계속해서 구워주고 퍼주더라도 그 삶에 있어서 그 재물들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부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의 복과 지금 현대의 복은 그것을 생산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대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부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심이 강력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밭에 풀을 내시면서 부가 상승이 됐죠. 지금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과학으로 그런 주관함이 전혀 다른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 생산 방식에 있어서 그 부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복이 부와 재물로 물어본다면 그 안에 풍성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부와 재물로 평가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시편 끝까지 묵상하면서 보면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5절에 그 말씀도 이와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는 잘된다. 구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부와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은 어떤 소식인가? 바로 나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쁜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살펴보면 많은 의인들이 악인들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 유혹을 받고 넘어가는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악함을 따라갈 때 그것이 교회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슬픈 소식, 나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시대를 분별한 지혜가 있는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굳게 선 마음,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부와 재물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그리고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 자체는 부와 재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9절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의가 이 땅에 바로 서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 힘이,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 무엇을 따라가겠는가 라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악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굳센 마음, 결정되는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우리의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하여도 자신을 위해서 나눠주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눠주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좀 재물을 채워주십시오. 부가 좀 있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2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칩시다입니다. 111편에서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가 있다. 112편 초반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세대가 지나서 다음 세대까지 지나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지혜이고 복인가를 우리가 꾸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 잘 살아가는가, 남들에게 인기가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 그 이상으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몸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고 지혜 있고 복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내리로다. 이 악인들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찾아오는 유혹을 물리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답이다, 그것이 정답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죠. 견고하다, 오늘 말씀의 8절에 견고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쿤입니다. 이것은 확고하게 하다, 하나님께 고정시키다. 그러므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압정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차를 할 때 내리막에다 주차를 하면은 고인목을 댑니다. 돌을 갖다 놓는다든지, 군대에서는 그것을 고인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내리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고아주신 그 고인목이 아니면 그냥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의가 우리의 고인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리막에 주차해 있는 차처럼 우리도 내리막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고인목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리막인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공의로 우리의 인생을 고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